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첫째 주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 삶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전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9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별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정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절망할 때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힘들어 지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중한 일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요즘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라고 연약함을 주셨고 지혜롭게 하시려고 때로는 가난함도 주셨습니다. 더 큰 축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질병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면
순종과 겸손을 가르쳐 주시려고 멸시와 천대도 받게 하였음을 깨닫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연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에 오로지 주님께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리라고 믿고 감당하고자 합니다.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위원과 담임 목사님에게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며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가운데 일치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귀하게 여겨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서로 반갑게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사장 목사님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가정에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2월, 3월, 4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렇게 지나가고 문득 돌아보니 벌써 가정의 달이 되었고 이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은 어린이를 어떤 시각으로 대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복되게 양육하는 그런 양육 환경에 대해서도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았으면서 왜 아이를 데려왔느냐고 꾸짖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처럼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각별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1절 2절에도 보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는 아이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천지에서 그 포교 전략 1단계를 보면 거기에 섭외자 찾기가 나오는데 이 섭외자라는 것은 그 미혹 대상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섭외자 찾기는 자기들이 포교하기 위해서 누가 적합한 사람인가 이제 그 대상자를 확보하는 그 단계를 1단계로 이제 섭외자 찾기인데 거기 보면 본인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에서 자신을 아는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해서 신천지에 끌어들이기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 선정 기준표를 작성합니다. 그 기준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간이 어떤가, 환경이 어떤가, 이 사람의 경제력은 어떠한가, 건강은 좋은가, 인성은 어떤가, 또 신앙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5등급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은 차곡차곡 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그 평가한 그 자료를 이제 축적해 하는데 그런 여러 평가 기준 가운데서 평가 결과가 그 가장 낮은 등급 1점에서 5점까지 있는데 1점짜리가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예 포교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가난하면 안 됩니다. 직장이 없어도 안 돼요. 또 병이 있어도 안 됩니다. 또 나이가 많아도 안 돼요. 가족 병수발 하는 사람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신천지가 자기들 평가하는데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하면은 섭외하다가도 이 사람은 제껴놓는 거죠. 관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이 신천지가 어린 아이는 아예 그 섭외자 대상에 넣지를 않습니다. 아예 열애시켜 버린 거예요. 아이는 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보려면 힘만 들지 당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 신천지 세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이 사이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까닭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도록 하려는 그러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육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그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질적인 면에도 그렇고 복을 받게 되고 크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지켜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2절 끝에 보면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장구는 장자는 긴 장자죠. 구는 오래를 구자입니다. 길고 오랜 복을 이야기합니다. 잠깐의 복,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마음의 고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부모 세대 때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중간에 환란이 있어서 부모의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아주 어렵게 힘들게 산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랬는데 지금은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보다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간혹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취미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그런 경우가 어떤 사례가 있는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국민 마라톤이라는 별칭을 들은 그 이봉주 씨가 그분이 올해 51하더라고 나이가 30년 취미 활동을 해온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방송에 나온 줄 알았더니 방송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 언제 나오는가 보니까 어젯밤에 나왔어요. 어젯밤에 나온다 그래서 안 보던 TV를 이제 밤에 이봉주가 나오는 걸 이제 보려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이봉주 씨의 취미는 바로 수석 채취였습니다. 돌 모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한동안 이 수석에 심하게 빠져서 마라톤 하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뛰는데도 돌만 보인대요. 뭐 좋은 돌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이 평범한 취미가 아니구나. 취미생활이. 이 정도 되면은 이 30년 이런 그 취미 수석에 대한 취미를 갖고 있다면은 수석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에 유심히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그 돌 같은 거 가지고 오면은 부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물으니까 그 돌 좀 갖다 버리라고 그 돌 좀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섬진강에서 돌 채취하는 그 현장 며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방송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니까 안에 세상에 돌 보는 눈이 저만큼도 없어요. 30년을 봤는데 그야말로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고 모은 거 전부 잡석이에요. 일만 그냥 돌 전문가가 보는 데는 이건 돌같지도 않은 그런 돌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가 30년 취미생활에 돌에 대한 특별한 안목을 가지게 되었고
정말로 귀한 돌을 채취했다고 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 돌은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평생 동안 그 수석 채취에 온 마음을 두고 그렇게 모았다고 하더라도 부인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자녀들이 그 돌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돌은 그저 골칫덩어리 굴러다니다가 다 없어질 그런 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들고 시간을 들여서 채취를 했다고 그렇게 해놓고도 그것을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고 시나 군과 상의해서 기념관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기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송에 가면은 수석 꽃돌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박물관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청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꽃돌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한쪽에 보면 어떤 한 개인이 평생 동안 모은 그 돌을 기증해서 거기에 관람하는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평생 동안 모은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직접 채취하기도 했는데 제 눈에는 별로 돌 같은 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분 자녀들이 혹시 제가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서운하겠지만은 제 눈에는 마음에 확 드는 그런 돌이 별로 없어요. 어떤 돌들은 정말 누가 봐도 이야 어떻게 돌이 이렇게 생겼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좋은 돌이 있거든요. 왜 평생 동안 모은 것을 기증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대에 끝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 그거 저한테 주시면은 저도 계속 그 취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러면은 거의 기증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 때에 가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이대로 놔두면 어차피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니까 그래서 기증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장구하게 남겨두고 싶은 또 다른 욕망이 기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자손손 계속해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거쳐서 어렵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다면은 자신들만 그곳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에 그곳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과 내 자손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명령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구하게 되기 위한 교육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동양권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녀 교육의 열정은 아주 각별하죠. 자신은 안 먹고 안 입어도 자녀 교육만큼은 남못지 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잘 해보고자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결과는 투자한 만큼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잘 되어서 자기가 노년이 되어서 노년의 부모를 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갖는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성장 세대는 부모를 복양해 왔던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입니다. 부모 복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머리에 거의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현재의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는 거의 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든 하지 않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대가 다르니까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자녀 교육 내용은 세상살이를 위한 교육 방법론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인생을 이왕 살 때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좀 문화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니까 악기 하나는 다룰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악기를 다루게 한다든지, 또 이 글로벌한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영어는 좀 잘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쪽으로 몰아넣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나름대로 사회의 지도적인 그런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맥을 맺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일부러 명문학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교육 내용은 뭐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로 아이들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 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특별반이라면서 그 반이 두 반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그때부터 벌써 자기들끼리 인맥을 형성하고 있어요. 누구는 뭐가 되고 누구는 뭐가 되고, 선배들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다 그렇게 연결되고, 이런 생각을 누가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저희들끼리 벌써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이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누가 어떤 도움을 주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로서 여호와만이 자기 존재의 유일한 근본임을 알고 여호와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임하는 삶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 사람 본인에게도 그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 공동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분류로 볼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놓고 스스로 위로를 삼는 쪽으로 가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발생한 것인데 초기에는 좀 다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밤이 두려운 거고, 짐승이 두려운 것이고, 과거에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사고가 두려운 것이고, 이번에도 이천에서 그 화재 사고를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런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저런 사고가 나면은 그 골래 가면서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으로 마음이 이 남의 일 같지 않고 마음이 아픈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이런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만들어 섬기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초기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그것을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섬기려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나아가는 방식이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뭘 섬기든지 간에 그걸 섬김으로 위안을 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대가 이제 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람 인지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자연 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니까 사람 머리는 이제 깨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제 무신론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무신론주의자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놓고 스스로 위로를 삼는 일종의 이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범신론 사상의 기본이라는 것은 나와 세계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가야 될 마땅한 길인데 그걸 가지고 겁을 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거의 두 가지로 귀착이 돼요. 유교 같은 경우에, 또 불교나 이런 경우에, 또 인도의 여러 사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범신론적 계통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특정한 신을 생각하고 거기에 막 일본같이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이런 경우에는 뭐든지 섬기면 좋을 것이라는 이런 의미로서 이 다신론적인 그런 사고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범신론적인 생각이나 아니면은 다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불신의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나를 장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크고 번성하고 복된 삶을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마음에다가 아예 지워지지 않도록 조각칼같이 그렇게 새겨서 평생 동안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새겨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공부는 또 그가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좋은 학교에 보내기를 원하고 뭘 하기를 원하지만은 거기는 가보면 한계가 있어요. 어릴 때에 나름대로 학습에 좀 뛰어난 그런 친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참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좀 잘하는 애들이 주로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떻게 잘 해가지고 또 괜찮은 그런 성적을 내가지고 그 다음 상급 학교에 또 진학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또 더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진짜 잘하는 아이들만 모여 있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부분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좌절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고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대단해 보이는데 스스로는 실패감에 몸부림치고 행복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의 성공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온갖 환경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을 바로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어진 환경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팀도 가능하고 경쟁 속에서 그렇게 야박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감싸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배우는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관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아이들이 배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밑바탕을 바로 해놓지 않은 것은 평생의 돈을 들이고 힘을 기울여서 실컷 키워놨는데 나중에 보면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물러나요. 이건 조금 내려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987년도에 제가 그 서울의 모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입니다. 거기 이제 중등부 회장이 인물도 잘나고 성이 최신데 아주 참 아이가 반듯한 그런 아이예요. 그런 반듯한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등부 아이들이 한 5, 60명 정도가 됐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 회장으로 이제 그 됐어요. 회장이 됐는데 회장 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교회 바로 앞에 제과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모가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중3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이를 말이지 회장을 시켜놓으면 공부를 못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예 교회를 못 나오도록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가 나중에 바로 대학도 들어가지 못하고 몇 번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근데 그때에 고3 아이들이 거기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만 한 3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애들은 고3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저녁에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일날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 명문대학 간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아이들끼리 또 결혼한 그런 아이들 나중에 보니까 있기도 하고 사관학교 간 아이들도 있고 그 애들은 정말 얘들이 고3이 맞기는 맞나 쟤들은 대학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평일날 열심히 감당하고 토요일 저녁 되면 그때 와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 갈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제대로 간직하도록 해놓으면은 그 개인에게도 그렇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의 매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장래를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시험 한두 번 떨어져도 괜찮단 말이에요. 자기 길을 잘 극복해 나갑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 말씀, 저리 돌아보아도 하나님 말씀, 보이고 들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성경 석 장은 읽고 하루를 시작해라. 중요한 성경 구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암송하면 도움이 되니까 너 이 성경 구절 좀 암송해봐라.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에 적용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려면 그냥 됩니까? 우리 자신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10년 전이었어요. 저는 뭐 잊어버렸는데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 교회가 좋다고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등록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전 교회에서도 건축을 한다고 해서 도망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건축한다 그러니까 그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헌금을 하라 하나,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뭐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사실 건축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부담되잖아요. 저도 부담되는데. 그런데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있다는 것.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해나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아니하셔도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젖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그 부모의 생각에 녹아나 있는 것을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도 부모의 삶을 본받아서 그 진실한 삶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이런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바로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델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시해주면 저들에게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부모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 자신을 아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복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자녀도 영과 육의 전 삶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태도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멋진 인생으로 이 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빛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5월의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정한 초소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각종 감사의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는 삶의 놀라운 체험들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드린 예물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서 선교와 건축과 성도의 교제와 지역 전도에 활력을 불어넣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가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드린 것 주님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믿음으로 살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귀한 삶을 전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